예수 영성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은 아주 역동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렬히 영접을 하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해 달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고, 그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드나드시면서 거기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드나드시면서 여러 가지 설교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 또 최초의 성찬식을 하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살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해라, 이제 그런 성찬식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산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산은 그 예루살렘의 그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 그러면은 여기 크루앙스 맞은편쯤 되는 그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산이고, 거기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깊은 기도를 하시죠.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조금 마음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미리 내다보셨고, 또 인류가 타락될 것도 내다보시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천사들의 세계, 그 천사들의 세계를 지으시면서도 그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반역하고 도전하고 타락될 것도 다 내다보신 겁니다. 뭐 하다 보니까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뭐 하다 보니까는 아담이 뭐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단의 출현, 아담의 타락, 또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다 내다보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그런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담이 타락될 거를 내다보시고, 또 사단도 이 땅에 존재할 것도 다 내다보시고, 그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셔야 된다라는 계획을 갖고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 문제는 생명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요즘 자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죽음의 문제는 생명 문제잖아요. 그래서 생명 문제는 생명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생명 문제가 생명을 뿌리면서 생명을 거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면서 인간의 생명을 죄에서 건지는,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는, 예수의 생명과 우리 인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맞바꾸는, 이 교환하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래서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생명 문제는 생명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시고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시고 애굽에 내려가시고 나사렛에 올라와서 정착하시고 30년 동안 아버지와 그의 목수일을 하시고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공생하셨을 때 그렇게 예를 들면 오병이어 이런 기적을 만들면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 너희 조상들이 또 모세가 광야에서 그 만나를 그렇게 다 먹였지만 그러나 모세도 그렇고 만나를 먹은 모든 자들도 그렇고 다 죽었지 않냐.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영을 살리는 것을 먹어라. 그래서 내가 영의 양식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 어렵도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일련의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사건을 쭉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광 받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왕이 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생명 문제는 생명으로만 해결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렇게 또 예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실 때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탄생하신 겁니다. 3년 동안에 공생하실 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애초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막상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코앞에 닥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니,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 마지막 하루 전에 이거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마시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성자가 성부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 만하시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왜? 창조 때부터 계획된 십자가의 사건, 이 땅에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 왜 코앞에 닥쳐서 이런 연약한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예수님의 깊은 인성을 생각해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도 인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성 있는 분 아닙니까? 인성과 신성. 그리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인가 동시에 또 연약한 한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도 한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그럼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인성이 있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감정,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는 것이 뭘까? 인간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감정을 느끼고 싫은 것은 싫은 것대로 감정을 느낍니다.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싫다, 좋다. 이게 감정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완벽한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싫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겁니다. 힘들다, 쉽다,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이런 감정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왜? 인간이니까. 또 불쌍히 여기실 줄도 알고 기분 나쁘기도 하시고 화도 나시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 그들을 내쫓으면서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드냐 하면서 그들 다 내쫓은 거예요.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이 장사판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또 역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과 기분과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도 있고 때로는 자비도 있고 때로는 긍휼도 있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시고 그런데 인간의 감정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그러나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나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다. 이건 좋은 거지만 기분 나쁘다. 좋다라는 거는 좋지만 싫다라는 거는 나쁜 감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나쁜 감정, 뭐 싫다, 기분 나쁘다, 밉다, 이런 거. 이런 나쁜 감정도 그럼 예수님에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전능한 분에게 그 나쁜 감정이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은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도 있으셨지만 깊은 영성 속에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나가시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성이 있지만 깊은 영성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구한테 어떤 상대방한테 기분 나빠서 내가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욕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기분 나빠서 더 감정이 상해서 한 대 칠 수도 있어요. 이 인간이 가지는 아주 평범한 감정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도 그런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깊은 영성이 있으면 이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지만 내가 참고 내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이지만 내가 이걸 한번 거두어버리고 나도 한번 칠 수 있지만 이걸 거둘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숙해야 된다, 깊은 영성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덮어지고 극복되고 이것이 제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깊은 영성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과 기분이 있지만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르고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르고 통제하면서. 자, 그렇게 예수님에게 깊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신 겁니다. 이걸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인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게 십자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가룟다가 나를 배신하는 사건 이건 내가 견딜 수 없다 이겁니다. 날이 밝으면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때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기분 나쁘다, 가룟다가 나를 배신하는 사건 기분 나쁘다, 빌라도가 나한테 사형 재판을 내리는 것 불쾌하다. 그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깊은 영성과 자기의 뜨거운 사명감으로 그 모든 것을 누르고 나가는 거예요. 누르고 나갑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그런 인성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이것이 위대한 고백이죠. 나한테 이런 사사로운 감정이 있지만 나도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의 이 사적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적인 감정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기는 싫지만 아버지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쾌하고 힘들지만 이건 나의 사사로운 감정이고 아버지의 생각이 그렇고 아버지의 계획이 그렇다 그러면은 나의 사적인 감정은 누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자, 고난의 잔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난의 잔이.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지만 생명 문제는 생명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는 그런 생명 사건, 죽음 사건이 부활 사건으로 생명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생명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생명 얻는 길이 열렸다, 이게. 생명 얻는 길이. 그래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오늘 참 이 편안한 환경과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생명 얻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 고난의 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 당신의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누르고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으로 당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던지고 나아가는 그런 희생과 고난의 잔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생명 문제가 펼쳐졌다 이거죠.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지만은 또 한편은 감사의 계절이 되어야 되기도 하는 겁니다. 꼭 뭐 우리가 추수감사절기에만 뭐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고난주간과 종료주일, 부활주일도 깊은 감사의 고백 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의 그 고난의 잔과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또 감사와 감격, 이런 것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주제인 거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프랑스의 한 장관이 왔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참 외우기가 어렵던데. 벨르랑? 뭐 그런 여자가 왔어요.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나이가 40살이 넘은 우리 한국 여자입니다. 근데 60년대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낳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로 입양을 보내서 거기서 커서 거기서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벨레랑? 그런 이름이 있어요. 키가 늘씬하고 얼굴도 참 준수하게 생기고 아주 지적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아주 어렵게 살았지 않습니까? 50년대는 전쟁을 겪었고 60년대 또 어렵게 살았고 60년대 월남으로 우리나라 우리 군인들이 월남에 가서 거기서 전쟁을 하고 거기서 달러를 벌어오고 독일 탄광으로 광부들이 가고 간호사들이 가고 그들이 달러를 보내주고 베트남 가서 돈 벌어서 달러 보내주고 독일 광부 간호사들이 가서 달러 보내주고 너무 먹고 힘드니까는 자식 기를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는 아이들 다 입양 보내고 그 와중에 이 벨레랑 이 여자가 그 프랑스에 가서 거기서 그래도 어쨌든 좋은 부모를 양부모를 만난 거죠.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잘 커서 그날의 장관이 돼서 지금 한국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2013년도를 지나가면서 뭐 지금 뭐 경기가 어렵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계 속에서 경제 순위가 10번째, 11번째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계에 지금 나라가 몇 개가 있어요?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 이 경제 규모가 10번째 내지 11번째 이렇게 가고 있어요. 상위 5%에 드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50년대, 60년대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자식 기를 만한 힘도 없어서 아들 다 입양 보내고 독일로 광부 가고 간호사 가고 베트남 전쟁 들어가고 그런 우리 부모 세대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잔, 어른들의 고난의 잔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의 우리의 자식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장신대 신대원을 입학했습니다. 신대원 입학하고서는 그 책을 한 지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서 대백과 서전이라는 열 몇 권짜리 그런 그 책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사고 싶은 겁니다, 그때. 근데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한 질에 제가 생각하기에 벌써 한 30년도 넘은 거 아닙니까? 한 질에 그때 돈으로 아마 한 10몇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지금 10몇만 원이면 뭐 큰 돈 아니지만 한 30여 년 전에 10몇만 원 이만한 그런 전집을 사고 싶어서 떡 샀는데 외상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는 알아봤대 해서 이걸 내가 갚아 나가야 되겠지. 아마 할부로 산 거, 할부로. 한 달에 얼마씩 끊는 거. 할부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바해서 이거 갚아 나가면 되겠다 하고 떡하니 사놓고서는 한 번인가 두 번 내가 알바해서 그걸 갚고 홀라당 군대를 가버렸네. 그러면 그 뒷채는 누가 감당했을까? 부모가 다 감당한 거예요. 제대하고 오니까 부모가 다 갚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을 지나가고 그래도 이렇게 되면서 목사가 오늘날 박정호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박정호 목사가 서 있기까지 나도 부모의 진땀을 빼먹으면서 여태까지 살았던 거예요. 부모의 진땀을. 오늘날 덜러덩 그냥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와 그분들의 희생과 그 엄청난 책 떡 사놓고는 한 번, 두 번 갚고서는 홀라당 군대 도망가는 그래서 그 책임 다 부모가 감당하고 그런 부모의 그런 말 못할 희생과 고난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감사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죄산받은 건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나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뜨거운 기도와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 그 희생과 아픔이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 고난의 잔이.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1950년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서 53년대에 휴전이 됐습니다. 만 3년 동안에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반도 조선 땅에 그 당시 6.25 전쟁 때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이 몇 명이 죽었는 줄 압니까? 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3만 5천 명. 여러분 3만 5천 명이 적은 숫자예요. 야구장 가득히 사람이 들어간 그 숫자의 미군이 이 한반도에서 죽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뭐 부상당한 사람은 뭐 빼고 죽은 사람만 3만 5천 명에 죽었습니다. 전혀 미국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조선 땅 관련도 없는 땅이고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땅에 미국의 20대 젊은이들이 3만 5천 명이 죽었어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산정권을 막기 위해서 그런 외국인의 고생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선조들의 아픔과 눈물과 땀이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걸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그렇지만 그런 우리 선조들의 전혀 우리 외국 선조들의 눈물과 땀이 이 한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참 구원받아 감사한 것,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 그 희생과 아픔이 지불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편안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부활주일 준비하면서 뭐 요즘 각 남녀 선교에서 뭐 별거 다 준비하고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다 좋지만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오늘의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감격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또 개봉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도 참 남모르는 희생과 눈물과 땀과 그리고 기도를 쏟으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족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